4장입니다. 4장. 모세를 애굽으로 내가 보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표징을 보여서 모세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7절 표징을 보이고 책망합니다. 표징을 보였는데도 모세로 하여금 못 간다 하고 버티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신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죠.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리이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피하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한다?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모세를 포함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바로 이건 겁니다.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하는 과정일까요?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빼놓는 과정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매 손을 품에 넣었더니까 문둥병이 바랍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 정상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죄 부어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된다. 이게 이제 9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이제 확증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또 주저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모세가 주저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분명하죠. 여호와가 주어이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대조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내 마음대로 교회가 안 돼요. 근데 이 자체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다 보니 우리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다 보니 그 땀과 수고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세상 일에서는 맞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걸 절대 불허해요. 왜 불허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뭐까지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지 않아요. 왜? 당신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뭐 했기 때문에? 포기해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당신의 아들까지 당신이 포기를, 자, 인간적인 얘기고 과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하시는 겁니다. 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신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버렸는데 아들을 버려서 이방을 택하였는데 그 이방을 내가 왜 버리겠냐는 거죠. 아들을 버리면서 택한 내 교회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세가 또 버티니까 또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그런데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참.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진짜 친구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더라도 성령께서 뭐 한다? 가르쳐준다. 그런 약속도 하시죠. 자, 13절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럼 소명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모세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스스로 자백하게 하고 이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아론의 역할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제 등장하는데 처음 한 일이 뭐죠? 금 빼서 던져라.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와서 형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따지자 아론이 뭐라 그러죠? 금 빼서 던졌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오더라. 진짜 말 잘하죠, 아론이. 제가 이걸 좀 웃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도 누가 관리하세요? 여호와께서 관리하세요. 그리고 이 아론 지파를 뭐로 삼아요? 대제사장을 삼아버려요. 아론의 어떤 공로가 없어요. 한 행동으로 보면. 모세가 없을 때 부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한테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고요. 금을 빼서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왔대요.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로 성소에 휘황찬란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룹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자리의 관리자로 하나님은 아론 자손을 삼아주는 거죠.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 가면 실체적인 언약에서는 이방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뭘 삼는다는 내용이 나오죠? 예. 이 예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삼직이 구분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통치에 같이 참여한다는 게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건. 말씀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라도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줬는데 무슨 상황이든 간에 극복을 못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능력이냐면 세상의 물리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홀로 있든 외롭게 있든 기쁘게 있든 가족끼리 있든 세상 사람들과 있건 교우들과 있건 간에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말씀인 거죠.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하면 바로 아론이 지체 없이 수행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모세는 뭐와 같이 만들어줘 버려요? 하나님 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럼 아론이 그렇다면 모세의 말을 들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는 걸 약속해 주는 내용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빠지면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그럼 아까도 우리 보셨지만 미디안 얘기하다가 갑자기 애굽 얘기가 나오고 왜 또 미디안 얘기가 나와요? 모든 경우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상황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을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소명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생존하고 있는지 보려고 제가 가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가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뭘 집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까 그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지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접속사가 나와요? 예, 이 동그라미 하세요. 참 이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왔으면 약속을 성취하러 애굽에 보낸다고 한다면 무슨 내용이 이어지면 아주 논리적이고 이게 연결이 잘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고 가나안 백성은 애굽에 있는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가니까 그 지팡이가 함께 하니까 어디로 빨리 나온다? 가나안으로 빨리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으로 데려다 놓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누구 이름이 그러나 다음에 나오니까.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나가요. 여기 있죠? 여기 가면 10번 이상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나간다. 이렇게.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뭐예요? 모세 손에는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고 모세가 가고 있는 바로 마음은 뭐하게 해버리고 강팍해 하고 그 어느 게 진짜 하나님 능력인가요? 둘 다. 왜요? 둘 다에게 누굴 보여주니까 모세가 들고 가는 지팡이로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모세가 들고 가는 지팡이를 통해서는 바로의 눈앞에 여호와를 알려주고요. 모세가 만나는 바로로 하여금 바로에게는 강팍하게 해서 모세 앞에서는 바로를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고요.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그럼 각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모세든 바로든 이장로님이든 저권사님이든 이애든 저애든 이 지체든 이 지체든 각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람이 중재하고 사람이 정리하고 사람이 조정해요? 안 되죠. 안 돼요. 분명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작정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정 배치되는 상황에서 각자에게 말씀 깨닫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요. 그것 이상이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서 이 길을 안 가면 몇 마디 듣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누가 안 내보내는 걸 보면서 바로가 내보내지 않는 걸 보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변론을 해요. 왜 안 보내느냐? 이
이 자식들은, 이 백성들은 누구의 장자다? 여호와의 장자인데 왜 안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말해서 나가게 하는 것하고요, 바로에게 이 말을 9번, 10번 하게 해서 나가게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누구를 더 깨닫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글쎄요, 장안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포항성진교회 미래 역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로 있는 한은 지금 여기 있는 목적대로 그 모든 과정과 절차와 시기와 때가 여호와의 이름을 오직 찬양하게 하려는 역사로 짜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해가시는 일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경 권위를 확증해 준 우리로서는 더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로 끝이 나야 돼요? 너 안 내놓으면 너 장자 죽인다. 그래서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죽여요? 장자를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누구의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 여호와의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 그 언약의 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다?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럼 언약 자손을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는 절차는 바로가 금방 말을 듣는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 그리고 나가는 때를 그렇다면 누가 정해놓았다? 여호와가 정해놓았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확증해 주는 내용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게르솜을 할례받게 하는 사건으로 약속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아들 죽이는 사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에서 게르솜의 할례를 통하여 십보라가 보는 눈앞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4장 24절입니다.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부분에는 뭐하게 하라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 지팡이까지 주고 가서 바로에게 할 말 다 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와 중심으로 안 가면은 여기서 어떤 이제 엉뚱한 짓을 하냐 하면, 모세가 잘못한 게 뭔지를 사이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여기는. 그럼 아까 뭘 가져와서 써야 돼요? 굳이 붙인다면. 하나님이 아까 모세한테 뭐 했어요? 화냈잖아요, 화. 그러니까 화를 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뭐 하려고 했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따라서 이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안 보면. 그래서 이제까지 본문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 이 할례 사건이 아브라함 때 한번 대거로 일어나죠. 뭐 할 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언약 자손임을 확인하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누구까지 다 할례를 받게 하죠? 예, 종까지. 무엇의 근원이 된 것을 확증해 주려고. 그렇죠. 언약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의 근원이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을 종도 이방인도 전부 할례받게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증거일까요? 언약 자손의 증거이고 누구의 이름이 담겨 있는 사건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는 사건이죠.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뭐다? 표시가 되는 기호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표시가 되는 기호를 언약 자손에게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약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아직 여호와 자손이 되질 않은 게르솜에게 할례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자, 339페이지 주석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는 모세의 아들에게 무슨 증표가 없으면, 언약의 증표가 없으면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누구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려는 사건이다? 여호와의 언약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 구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바에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수백만 명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그 애굽의 내 이름을 영영 기억하게 할 할례 받은 자손들을 내가 전부 다 어디로 데리고 나오겠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오겠다. 그 언약을 확증해 주는 거죠. 좀 더 볼게요.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던집니다. 참 광경이 떠오르네요.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양피를 베어서 그걸 남편한테 갖다 던집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했죠. 자, 26절 그때 모세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여러분 그래서 24절부터요 26절을 빼도요 연결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까 누구 만나러 간다고 약속했어요? 아론 만나러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론을 만났다 이렇게 되면 이어지거든요. 근데 중간에 누구 죽이는 사건을 넣어요? 누굴 죽이려고 했던. 그러면 왜 이 사건을 넣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이요. 여호와 이름 때문에요. 지금 이 사건은 누구 이름을 위하여 누가 하는 일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게 아까 무슨 구조하고 성경 구조가 똑같아요? 미디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십보라를 얻었더라. 그리고 양떼를 치더라. 장인인 미디아의 양을 치더라.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애굽의 백성들은 고생하고 있더라. 그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죠. 이거 우리는 진짜 너무나 재밌게 지금 이 연결고리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걸 문헌이나 이 사본학이나 이 문법적인 설명에서 이런 건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종합되는 해석이 안 나옵니다. 전체를 봐야 이게 가능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무게를 두지 않으면 이걸 기록하는 사람 이게 뭔가 정신이 이상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여호와 저자가 아니라 누가 기록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기록했다는 걸로 가요. 이걸 지금 다 끝냈다니까요. 성경 신학에. 여러분도 확인하시는 것처럼. 자, 계속해서 여호와 주어를 강조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이것도 다 여호와가 준비해 놨네요. 아론도.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뭐하며?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성경 기록 목적 깨달아 알고 믿고 뭐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데서 이 주석을 한 이 저자는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일단락은 누구 이름 앞에 언약 자손들이 전부 경배하도록 여호와의 이름 앞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사건 앞에 전부 진짜 몸은 아직 애굽에 종살이 하지만 영혼은
여호와의 자녀가 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장면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4장 1장에서부터 10장 중에서 먼저 자손의 생육과 도전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도전 준비를 소명의 증거를 보였고 소명 완수를 약속했고 소명을 보이고자 책망하고 모세가 소명에 순종하게 하죠. 여기 안 보이세요? 이게 안 보여요? 여기 4장 18절에서부터 31절 모세가 요거는 보이세요? 예, 나중에 요까지 요렇게 써야 되겠네요. 카메라에 나온다고 해서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안 보이시네요. 모세가 소명에 순종하게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네 여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모세도 준비하고 아론도 준비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무슨 준비가 됐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할 준비가 됐어요? 여호와의 일을 가장 많이 나온 주어니까요.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준비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맞죠? 진짜 다르고 다르죠. 근데 여러분 말을 본문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진짜 다 말만 나오면 하나님 하게 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아까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이 정확한 말인 거죠.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께서 시행하시려고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여호와가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가면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확산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도전의 실패를 먼저 원망하도록 해요.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방법이 맞죠. 왜?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로 보면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나가야 된다는 말을 바로가 듣자 더 백성들을 뭐 합니까?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준비해서 보냈는데 백성들이 뭘 당해요? 학대를 더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 하는 일을 바로가 악의 세력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원론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연결이 안 되면은요. 가라고 했는데 왜 더 학대를 당하지? 목적이 여호와의 약속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러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원론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악의 세력인 바로가 막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연결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매 구절마다 진짜 번역을 잘 해놨죠. 이런 부분들은. 누가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 보자고요. 바로의 도전 시행, 도전 실패를 오히려 원망하면서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 요청을 거절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바로가 거절하며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5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앞으로 누구를 알게 할 일이 벌어질까요? 왜 바로가 이 말을 할까요? 앞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니까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를 모르게 한다는 실토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말은 누구를 안 보내는 일하고 관계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는 것과 관계가 되죠. 그럼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말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게 하시겠죠?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온역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그 지팡이 표징, 그리고 문둥병이 드는 표징,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애굽에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이 말로 보면 모세는 일단은 그 모든 재앙들이 우리가 안 갈 때는 누구에게 오는? 우리에게 오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바꾸죠? 9가지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합니까? 다 차단합니까? 다 차단하죠.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시는 거죠. 예. 자, 일단 여기서는 여호와의 명을 거역할 때 온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전염병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벌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길로 가야 된다.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자, 그 일을 지금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바는 선명하게 얘기하면 할수록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 바로가 그 사실을 상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하나하나 다 거부하는 게 만들어 놓는 거죠. 왜? 그게 아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나왔었죠? 그러나 믿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다시 구하게 됩니다.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너희의 역사나 하라 시킨 일이나 해라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감독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가서 스스로 그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이 더 과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8절 중간에 게으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희생이나 드리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9절에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구원하러 보냈는데 하나님은 아까 누구를 강팍하게 한다 그랬죠? 바로를 강팍하게 한다는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의 간역자들이 패장들에게 이를 독촉하고 또한 때립니다. 간역자들과 감독자들이죠. 그 밑에 또 그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되 바로가 일렀는데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지난번에 만들던 벽돌의 숫자는 그대로 채워라.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에 똑같이 일을 마쳐라. 14절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일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현상적으로 벌어졌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기가 쉬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 쓰시죠?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고 정리가 될까요? 믿음을 주셔야 될까요? 믿음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이걸 무려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9장, 10장까지. 자, 이스라엘에서 세운 그 감독들이
바로를 찾아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도 주지 않고 그리고 같은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이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왕의 백성의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바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킵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다? 아니요. 누구의 백성이니까 더 힘들게 하지 마라? 바로 당신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라. 이 말을 왜 꼭 튀어나오게 할까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치고 자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 백성이다? 바로 당신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하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면 바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 너희들 지도자라고 왔던 아론과 모세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할까요?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면 모세와 아론을 따라갈 확률이 생깁니까? 따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따라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를 지도자로 따라 나왔는데 나중에 3일길을 물을 주지 않자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야, 애굽에 죽일 데가 없어서 데리고 왔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를 찾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저는 마음에 진짜 안 들어요. 왜 안 드냐? 뭔가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여야 되는지 그냥 마음에 한 거만 하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17절 볼게요.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전날처럼 만들어서 맞춰야 된다. 19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드라마네요, 진짜. 드라마 보게 하시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딱 나오는데 누가 눈앞에 있어요? 예, 뭘 들어야 돼요? 이쯤 되면 돌 들어야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모세와 아론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누구 주어를 계속 상기시켜줬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운동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는 아직 누구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해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라는 걸 부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 주어를 찾잖아요.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가 죽인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게 하니까 여호와가 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해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광야 40년은 이 주어를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특히 모세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가도록 하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이 자리에다가 놓게 하는 거죠. 광야 40년이라는 게. 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21절 끝에
여호와가 너희를 감찰하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벌을 주기를 원한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벌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마음인 거죠. 내가 뭐 하는 것에 따라서 신이 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여호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는 이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거죠. 그 일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공부가 관절과 골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찬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 보내서 하나님 데려갈 때까지 모든 행동하는 주체가 내 자신, 내 자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구 이름을 놓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놓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 부분이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여지가 한 군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있죠. 분명히 어떤 순간 어떤 곳에서도 누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게 내 표어다. 그리고 대대에 기억될 이름이다. 그 답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같으면 이제 우리가 모세와 아론 입장이라면은 백성들이 그 말하는 것 듣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딱 하나 있죠.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까요?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끔 합니까? 그럼 차라리 보내지 말든가 이렇게 반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또 답할까요? 내가 약속했잖아. 3장과 4장에서. 내가 보내는데 가면 바로가 뭐 할 거라고? 강팍하게 되고 나중에 내가 그 아들을 쳤을 때 보낸다고 약속했으니까 지금 그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장자를 칠 때까지 바로는 계속해서 뭐 해가야 된다? 강팍해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아까 권사님처럼 또 질문하겠죠. 왜 이런 방법 쓰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창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세요? 나중에 욥기에 가면, 욥기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한테 이 말을 합니다. 너 파도가 왜 몰려오고 타조 새끼가 새끼를 그렇게 낳고 알을 그렇게 낳고 너 아냐? 설명 한번 해봐라. 그리고 아까 너 친구들한테 얘기 잘하더라. 뭐 만물이 어떻고 저떻고 신이 어떻고 저떻고. 근데 왜 아까 화를 내냐? 하나님 다 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40장에 보면 3절인가에 나와요. 네가 창조주 되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럼 그쯤 되면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에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경우라면 몰아놓고 끝까지 몰아놓고 가서 천국으로 데려가든가, 데려가면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든가, 아니면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 깨닫게 해주는 과정으로 밟게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배수진을 친다고 가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가서 작살나더라도 이 순간도 여호와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살아계신다는 건 지우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30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진짜 여러분 누구 중심적인 기도죠? 진짜 제 중심적인 기도죠. 하면서도 웃고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그래요. 자, 23절 모세가 따집니다. 내가 모세가 하는 소리 보세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내가 주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네요. 당신 그러면 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모세가 되게 지금 화가 난 거죠. 당신 누가 아니다. 당신 여호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거룩해요.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도 모세는 당신 여호와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적어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닙니다 이런 말은 안 했거든. 저도 그 말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당신 하나님 아니잖아. 당신 여호와 아니지 않습니까? 욥처럼 그냥 때린 건 아니지만 무섭게 한번 진노를 하고 너 이리 와봐. 똑바로 서. 비틀비틀거리는 욥 보고 서라 하잖아요. 허리띠를 묶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해라. 태양이 떠오르는 길과 그 멈추는 자리 너 아냐? 수십 가지 질문을 던지고 욥 입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합니다. 모든 경영을 주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책망도 안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 앞에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그럼 아까 그 과정이 여호와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 이 과정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데리고 오는 탕자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버리고 세울지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바로 뿌리자마자 뭐가 먹어버린다 그래요? 사단이 낚아채 간다 그러죠. 던졌는데 바위 위에 하다 보니 뿌리를 못 내려서 끝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자라는데 가시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염려나 여러 가지 염려 고민하다가 신을 믿어도 뭔 소용이 있냐고 버리고 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30배든 100배든 60배든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약속이 나오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약 자손을 관리하시는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앞부분 보고 우리 이 부분은 내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6장 1절 보세요. 이렇게 화를 내고 여호와가 다 무슨 소용이냐? 이 정도까지 말이 나왔을 때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 주어가 또 나오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자, 여기에요.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속에 한 번 보이고 바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려 몇 번이나? 9번이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내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한 번으로 다 끝내는 게 좋아요? 질질 끌어서 9번이나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연결이 이렇게 여호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여호와 중심으로 됐다는 말은 누가 원하고 누가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신학은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말 속에 성경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한 사건이 저는 성경신학에 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주석 앞에서도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양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성경이 이어진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느냐? 사람 주어를 놓고 그럼 설명을 한번 해봐라. 사람이 하고 사람이 잘하면 복 주고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여호와가 벌 주게. 그럼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을 해봐라.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록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 자, 오늘 가셔서 몸 상태가 좋으시면 한 10장까지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오늘 공부한 이런 흐름으로 또 분명히 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는 능력과 놀라운 일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고 살아가게 하시지만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크지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뜻하는 바대로 오직 하나님의 선만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여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죄지체들 꼭 지켜주셔서 진리의 말씀 더욱더욱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의 강권하심이 모든 순간에도 지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